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을 앞서가십니다. 우리의 길을 앞서가셔서 우리 길 앞에 놓여진 모든 장애물들, 큰 산과 거대한 바위, 거대한 성과 내가 나를 위해 쌓아 올렸던 그 탐심의 바벨탑들을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앞서가셔서 우리로 다시 그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시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그 소망의 주님께서 어려움과 낭만 가운데 놓여있는 심령마다 다시 큰 위로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일으키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기쁨과 찬송의 옷으로 바뀌는 그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께죠. 6월 13일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그 전에 있었던 국지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큰 지금 미사일 폭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큰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 지도자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진행했죠. 그리고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란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했고 선제 공격을 그래서 단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군의 전투기 200대가 이란 중부 핵시설, 군 고위직의 은신처들, 탄도미사일 생산기지를 선제 타격한 거죠. 이에 대해서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군 참모총장, 핵과학자들이 즉사한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 이슬람 강성 조직이었죠. 지금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등을 차례로 와해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이 축들인데 그 본진 중에 지금 본진이 이란입니다. 앞서 헤즈볼라, 하마스를 지원했던 본진이 이란인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번 미사일 타격, 이 전쟁을 통하여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로 이스라엘 4차 전쟁까지 이루어지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 불안 요소였던 중동의 정세를 이제는 끝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섰다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참에 이슬람 무장 세력의 불안전을 종식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2023년 10월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1년 반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적으로 공격한 이후에 강도 높게 이스라엘이 하마스 소탄 작전을 벌였고 네발론 헤즈볼라를 공격했고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중동의 친이란 무장 세력들을 계속해서 전쟁을 벌여왔는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란과 전면전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밝히 보고 이 시대의 표징과 징조를 밝히 보아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서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믿는 자로 부르신 그 목적이 또한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이란, 지금 이슬람 그 무장 세력의 중심이었던 이란과 북한이 또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오랫동안 지원해왔던 사실은 실제죠. 실제 핵무기 운반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북한에서 이란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북한과 이란, 지금 이 한국, 이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도 2023년 10월부터 시작된 지금 이스라엘과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유의해서 지켜보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금 교회를, 잠든 교회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고 시대의 표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겁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지금 이란의 전쟁은 더 이상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지금이야말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이게 울림이 올려져 있나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죠. 이 징조와 표징들은 마지막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잠들어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깨우셔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주님의 길로 모으시는 주님의 역사임을 우리가 이런 표징과 징조와 이 환경과 실제를 통하여서 다시 밝히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 직전에 선교 정탐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키르키즈와 우즈벡 지역으로 선교 정탐을 갔다 왔는데, 이 우즈베키스탄 바로 밑에가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입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 강성 이슬람 바로 위쪽이 중앙아시아인데, 제가 이 전쟁을 또한 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전쟁의 소리, 그 전에는 팬데믹의 소리가 있었죠. 이 환난과 핍박, 그 여러 가지 혼합, 이런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분명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환난을 통과한 주의 교회와 백성들은 이 길을 통과하면서 더욱 정결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되어서 정말 오직 예수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정금처럼 되어서 함께 이 넓은 길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서, 예수님을 붙듦으로 남은 자로서 주님의 길에 서게 된다라는 그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땅에도 그 남은 자들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슬림 국가 안에, 이란 땅 안에도, 그리고 북한 땅 안에도, 그리고 종교 혼합이 만연한 지금 대한민국 안에도 언제나 예수님만을 믿는 자들,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는 언제나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그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그리스도의 길에 서 있는 그 소수의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의 생명과 약속, 구원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 약속 붙들고 끝까지 주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 곧 주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잠든 백성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죠. 이 나팔소리, 잠든 백성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소리는 실상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교회들을 살리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는 먼저는 어려운 소식들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어려운 소식들, 환난의 소식들, 근심되는 소식들이 먼저 전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기쁜 소식이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지난주 미가서 1장에서부터 살펴봤듯이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무서운 심판의 소식, 그 어려운 소식이 먼저 선언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지만 현재에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귀결은 아닌 겁니다. 현재에는 심판이지만 반드시 우리 미래에는 소망과 회복의 기쁜 소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래에는 이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여 이 미래에 주어지는 주님의 그 소망과 회복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도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오늘 미가서 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남은 자들, 주님의 백성들에게 드디어 선언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그 미가서 2장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기쁜 소식, 그 약속이 주어지기까지 미가서 2장 첫째는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고, 두 번째로 선지자들의 죄악과 그에 대한 심판을 또한 선언하셨고, 마지막으로 그러나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미래 남은 자들에게서는 주께서 주의 길, 구원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오늘 우리가 오늘 미가서 2장 본문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있는 분들은 미가서 2장, 오늘 우리가 북한어 성경으로 읽었는데 개역개정 말씀으로 또 같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백성의 유력한 자들,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자들,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침상에서는 죄를 꾀하고 날이 밝으면은 그 힘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미가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그 일은 어떠한 일들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밭을 탐하고 집을 탐하는 탐심이라는 사실이에요. 미가서 2장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지도자들, 유력한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는 주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의 마음의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그 징계는 산업이 오히려 옮겨지는 징계고, 오히려 밭을 원했지만 밭을 빼앗기게 되는 슬픈 애가의 주인공이 되어는 그 아이러니가 오히려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탐심으로 인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탐심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탐심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을 갖는 자는 주님의 구원 얻는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택된 주님의 백성의 탐심을 제거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든 것들을 철저하게 주님께서 직접 그것들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중심에 있는 탐심 역시 그렇게 제거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도 탐심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그 탐심, 밭을 탐하고 산업을 탐하는, 주님이 아니라 나의 힘을 의지하는 그 탐심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주님 앞에 드러나 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탐심을 제거해 주신다. 이어서 그 탐심을 제거해 주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두 번째로는 현재 선지자들의 죄악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백성과 선지자들을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선지자들의 분명한 죄악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이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이 지금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선지자 미가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그 진짜 예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백성, 탐심이 아직 있는 중심의 백성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치욕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그 말을 그쳐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백성의 악한 중심과 그것을 또한 듣고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백성이 듣기에 좋은 말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 말 징계를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그 중심,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분별할 능력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거짓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이 포도주와 독주를 예언했을 때, 이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은 부와 번영과 풍요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부와 번영과 풍요가 오히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있을 것이다 하고 하는 그 거짓 예언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중심의 탐심, 그 악으로 인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백성이, 내가 선택한 야곱, 나의 백성이 정직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붙들었다 라고 하는 정말 주님의 그 슬픈 마음이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통하여서는 사실은 이 심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하시는 마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들고 갔을 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 오늘 미가서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처럼 정직하게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짓의 길은 탐심의 무덤입니다. 수올로 내려가는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정직한 길로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정직한 길만이 여호와의 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정직한 길에 행하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문 그대로 보면 정직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 그의 인생에 진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정직과 함께 걸어가는 자에게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미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유력한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오늘 성령과 동행할 거냐? 정직과 동행함으로 성령과 동행할 거냐? 아니면 거짓을 붙듦으로 탐심과 동행할 거냐? 그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오늘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이는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산업과 직장과 가정 여러 가지 길을 걸어갈 때도 누구와 동행하는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만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그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 미래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탐심과 함께 그 거짓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의 미래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미가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 각자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 그 두 가지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은 비단 오늘 우리에게만 놓여 있는 길은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국가적으로만 놓여 있던 길도 아니었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는 분명하게 그의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윗의 그 삶의 길에서도 이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지난한 어려운 시간들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언제나 죽음이 그의 인생 가운데 도사렸던 그의 인생길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구원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가 다윗의 삶에 충만한 그때, 이제는 다윗이 주를 향한 정직한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전을 내가 짓고 싶습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죠. 그때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그 선한 중심을 갖고 있던 다윗에게 주어집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진실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말씀이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에 대한 나단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다윗에게 임하였을 때 다윗이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는 미가 선지자, 즉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심령이 정직한 자만,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자만,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그제서야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 선언을 하는 거고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이 고백이 다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무리 시대에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리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낭망이 있고 근심이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 선하신 주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 정직한 자만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무엘하 8장 15절 공의와 의를 행할 수가 있게 되죠. 공의와 의를 행하는 이 다윗의 삶, 사무엘하 8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그의 삶 가운데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그의 삶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가 주어지고요.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의 삶에 근심이 다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형통한 자의 삶을 다윗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주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보기에는 그 길이 장애물이 있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환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실상은 그 길은 너무도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 탐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욕망에 붙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그 충동에 지금 붙들린 때가 있었어요. 그 주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니까요, 이제는 주님의 공의와 의에서 멀어지게 돼요. 이제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무엘하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 8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다윗이 불과 사무엘하 11장에 오니까요,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왜 다윗이 여호와 보기에 악하더라라고 하는 지금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까? 다윗의 탐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 다윗의 탐심, 밧세바를 붙든 다윗의 탐심입니다. 밧세바를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밧세바를 붙들었을 때 선과 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부터가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가는 길마다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주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간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난 날을 뒤로 하고 그 탐심의 밧세바를 붙들었을 때 그의 인생이 더 이상 하나님의 선을 붙들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주의 은혜가 다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솟게 하셔서 탐심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세상에서 붙드는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지금 그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악, 이 라아죠, 라아. 우리가 선지자 요나서를 봤었을 때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일어나 가라, 일어나서 쿰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그 요나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라아, 악하다. 근데 그 악은 사실은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아수르가 악하다, 그 라아가 있다. 근데 그 라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요나에게도 있다, 그 라아가. 근데 오늘 탐심을 붙들었던 다윗에게도 그 라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악, 이 분명한 악이죠, 라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 탐심의 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결과, 이 악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될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실상 우리 인생의 절망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절망이기도 했어요. 이것이 지금 미가서 1장부터 2장 11절까지 계속돼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되는 이스라엘의 절망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절망이기도 한 겁니다. 이 악,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누가 우리를 끌어줄까? 이 사슬을 누가 끊어주시고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이 지금 우리 삶에 벗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들, 이 벗어날 수 없는 음란의 문제들, 이 삶의 문제들, 이 벗어날 수 없는 우울의 문제들,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죄와 사망의 이 문제에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을까? 그 절망이 오늘 우리 인생에 놓인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바로 그 절망의 시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시면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을 때, 이제는 미가서 2장 1절에서 내 힘으로 악을 더 이상 꾀할 수 없는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의 소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절망 가운데 주어지는 진짜 주님의 은혜, 그것이 구원의 진정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 이제 그 절망, 심판과 징계,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늘 12절부터 13절까지 선언되는 거예요.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고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야곱아, 내가 너희를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죠.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내가 다시 모으겠다. 그리고 그들을 초장의 양떼같이 목자 없이 유린하는 그 양떼들을 다시 내가 초장으로 모아들여서 주님께서 직접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죠. 이제는 주님의 울타리 안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겠다. 이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스라엘 향해 선언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들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주님이 나의 구원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누가 주의 백성을 부르십니까? 누가 주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까? 누가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깨트리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다. 우리의 왕이시고 주가 되셔서 우리의 앞서 가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문제를 깨트려 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로 그 주님의 정직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을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만 그 모든 죄와 중독과 저주의 절망이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트려 주신 겁니다.
그 죄와 사망의 결박이 끊어진, 그 저주가 끊어진 그 남은 자들, 이제는 그들이 보스라의 초장에 모인 목자처럼 주님께서 모아주셨기 때문에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 탐심으로 인한 죄의 환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탐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도 걸려 넘어졌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다윗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흰옷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성령의 인쳐짐을 받은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주님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7장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일 후에 그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제 아무도 셀 수 없는, 주님께서 직접 모으신 주님의 백성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서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진짜 고백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17절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환난을 통과한 그 남은 자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구원의 물이 있는 생명샘 물로 인도하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겪었던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애통과 근심과 눈물을 주님께서 직접 닦아주시겠다. 그 마지막의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려움과 공고함의 위로를 사람에게서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 중심을 누구보다 주님께서 잘 알고 계세요. 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 겁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중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을 갚아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시네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열어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길을 여시는 여호와께서, 이 길을 여시는 여호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 13절 말씀이에요.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입니다. 이때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간다라고 말했을 때 이 원어는 주님께서 깨트려 주신다라는 뜻인데, 먼저 뚫고 나가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주님께서 깨어 주신다, 깨트려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포로된 것들, 이 저주를 주님께서 직접 깨트려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참된 구원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속박을 깨트려 주시겠다. 그 주님께서 직접 먼저 그 죽음의 속박을 뚫고 나가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뚫고 나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뒷선 우리 역시 모든 사망과 저주와 죽음 역시 뚫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달려나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성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달려나가서 우리 역시 뚫고 나아가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들, 탐심의 멍에들, 모든 중독과 슬픔과 근심과 우울과 염려와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절망이 주님의 오직 은혜로 깨트려져서 다시 뚫고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게 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길 원하고, 지금 절망 가운데 7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북한 땅 가운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현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미래에는 그 환난을 뚫고 나간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문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 주님은 우리의 앞서가시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르게 된다. 오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전쟁의 소리와 그리고 사실은 곧 팬데믹의 소리들도 들리죠.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 끝까지 다른 것을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앞서가시는 그 길에서 여호와만을 주목하여 우리 앞서가시는 예수님만을 따라 그가 어디로 가시든 그분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가신다, 그 사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앞서 가셔서 나보다 먼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죽음과 절망의 장애물을 깨트려 주셔서 우리로 주의 길을 날마다 걷게 하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를 우리가 다시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입술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